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3가지 단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미 뭘 주셨느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들만 줬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줄 때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다 허락되어져 있고 이미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군에 가기 전에 대학교 다니는 1학년 때 찬양팀 합창단에 미쳤습니다. 합창단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이제 음악 연습을 하는데요. 마침 집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영창 피아노. 소리가 좋은 영창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를 치지 못하니까 음악 연습은 하고 싶고 발성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혼자 피아노 키를 똥똥똥똥 누르는 겁니다. 연주한 건 아니고 똥똥똥똥 누르면서 눌러요. 누르면서 하하하 아무거나 막 누릅니다. 아무거나 누르면 하하하 혼자서 막 누르는 대로 그 음정을 내보는 겁니다. 스타카토로. 그걸 내면서 2시간을 연습을 했습니다. 매일. 방학 때는 2달 동안 2시간 동안 스타카토로 복식호흡 연습을 꼭 했더니 하반기가 됐더니 합창단에서 솔로를 시키더라고요. 목소리 많이 좋아졌네 이러더니요. 그래서 그 피아노가 집에 있는 피아노가 제 보물 1호가 됐습니다. 그 피아노 앞에서 늘 똥땅똥땅 피아노를 똥땅똥땅 그러면서 음악 같지도 않은 음악을 혼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누님이 자영되실 분을 메시고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인사해라 이러셨다. 알고 봤더니 영남대학교 저희 선배님이셨어요. 전기과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하고서는 결혼식을 준비해 갑니다. 결혼식을 하고 준비를 하고 뭐 살림을 정리하고 막 그러더니 집에 있는 누나 물건들을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가고 빨리 가져가라고 집 넓어지게 빨리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손대는 겁니다. 피아노를 손대면서 이거 가져가겠다는 거다. 저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치는 건데 하는데 누님이 제 눈치 하나 보지 않고 가져가 버렸습니다. 누님은 자연과 결혼을 할 때 누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사랑이 뭡니까? 진짜 사랑은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신앙입니다. 이때 우리는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데 딱 필요한 돈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지 압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딱 맞게 100만 원 딱 떨어지든지 아니면 조금 모자라서 95만 원 되면은 내 주머니에서 5만 원 털어가지고 맞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래 줄 알았으면은 아이고 좀 더 크게 부를 걸 이런 마음이까지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줄 때 정확하게 줘요. 그래서 그래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줄 알게 됩니다.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신앙의 삶에는 받는 신앙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면은 여러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내용을 오늘 시편은 이렇게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베푸신 은택이 있는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가 내 모든 무엇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아십니까? 무당들도 치병치수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죄는 못 사합니다. 예? 죄는 못 사합니다. 오직 죄는 무엇으로 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집니다. 선다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인도 북쪽, 네팔 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요. 전도를 하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보니까 사람들이 바늘방석에 앉아서 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늘방석에서 수양을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바늘방석에 앉아서 수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30년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30년 동안 수행을 했으면 뭐 깨달은 게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수행하시는 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직 수양이 부족하야. 30년 바늘방석에 앉아 있어도 자기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는 것을 그분들 세계의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그냥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가 내 모든 무엇을 사하시며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사죄의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보혈의 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그가 내 모든 무엇을 고치시며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셨어요. 40의 가만내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것이 그 채찍을 맞으신 것을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따라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허락하신 것을 받아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여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뭐 하신다? 관을 씌우신다. 이 관을 씌우신다는 말은 둘러 진친다라는 표현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둘러 진을 쳐서 사단 마귀가 우리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뭐하게 하사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락되어진 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신앙 안에서 받아 누릴 때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구하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여서 받는 겁니다. 미국 런던에서 한 거지가 죽었습니다. 거지가 죽었는데 이 거지가 늘 구걸을 하면서 노숙자로 살아가는데 맨홀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맨홀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거지가 죽었는데 연고자가 없으니까 시청에서 나와서 그 시신을 장례를 치르고 그가 살아갔던 맨홀을 자원봉사자들로 합쳐서 그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던 거적대기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 끌어내서 유류품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거지가 살던 맨홀 안에서 참 놀라운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상자 하나가 나왔는데 그 상자를 여니까 이분이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졸업장이 있고 거기에는 가족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금화, 돈들이 꽤 많은 돈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거지는 있는 돈 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하면 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학위를 가지고서 어디 취직하면은 그렇게 거지로 살지 않아도 되고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이 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서 그 창자 속에 묻어두고서는 그만 죽어가는 한 명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권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단계. 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누가 날 돌아보지 않는데 그분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단계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부평초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의 부모도 그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고 계속 그를 이끌어서 결국에는 1인지상 만인지상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하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랬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 가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칭찬하면 아부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시편 100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감사할 때 어디에 들어가냐? 이스라엘 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 영적인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그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감사를 넘어서 칭찬할 때, 하나님을 칭찬할 때 그의 궁정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의 보호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궁정 안으로 그분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신앙이 이렇게 자라나는 은혜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과거를 정리해야 될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정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달려가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사를 짓기 전에 씨를 파종하기 전에 모종을 심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밭장만을 합니다. 맞지? 밭장만을 합니다. 밭장만 할 때 잡초 같은 것도 뽑아내야 돼요. 근데 밭장만 할 때 봄철 동안 토마토 열심히 재배했는데 얼마나 그 토마토 나무가 아니군요. 그 한 줄기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 좋았던 것도 다 뭐 해야 됩니까? 캐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3가지 문제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요 정리하는 법이 조금 달라요. 첫 번째 문제는 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들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죄성을 정리 안 하면 젊은 시절 한번 불장난이지 뭐 하면서 그렇게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면. 근데요, 사단 마귀는 간교해요. 한 번 지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해서 습관적인 죄가 되게 합니다.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런 죄를 끊어보려고 하는데 안 끊어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육성이 있고 죄성이 있으니 술 한 잔도 할 수 있고 뭐 죄송합니다만 음란한 죄도 한 번 넘어질 수 있다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넘어진 죄성을 가지고서 사단 마귀는 그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짓도록 역사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만들어서 예수 보혈의 권세 안에서 끊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죄는 회개로 정리해야 합니다. 죄는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이 확 부어질 때 그때 그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두 번째는 상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10대 때 받은 상처나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대부분 부모님의 문제예요. 근데 상처 준 그 사람은 다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사람 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은요 평생의 짐이에요. 그 상처를 그냥 이겨내 보려고 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처가 많습니까? 그분들은 부르짖어 기도도 하지 마세요. 뭐 하면 되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십시다. 그 상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소연하면요 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화가 이렇게 풀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쨌든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죄진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죄진 건 아닌데 그 상처 속에서 그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자라면서 성향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자기가 받은 상처대로 똑같은 짓을 하게 돼요. 그게 상처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분들은 자기의 상처, 살아온 삶들을 다 고백하셔야 돼요. 다 고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상처를 덜어주십니다. 덜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따라합시다. 나보다 더 상처받으신 분이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료자는 누구시냐? 나하고 똑같은 상처 받았는데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치료자예요. 예수님은 저와 이름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우린 죄가 있어서 우리가 받은 상처 안에서 많은 부분은 우리의 죄성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상처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 앞에 고백하면 십자가의 또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 달려 계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큰 상처받고서 상처받은 자는 어떻게 그 짐을 짊어지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달려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지난날이 정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마치 잡초를 뽑는 것이고 잘못 자라고 있는 밭들을 장만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젊은 날 돈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벌어놓은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이나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 뒷바라지 했더니 그놈들이 잘 돼가지고는 회사에 들어가는데 결혼을 하는데 인생이 쫙쫙 풀려서 내 고생한 주름을 다 지워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요, 그 좋았던 것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의가 됩니다. 마귀는 간교해요. 죄 잡고 역사하는 것은 그 죄 지었으니까 죄인 가지고서 벌 주듯이 역사하는 것은 그 자기 벌 받는 거라고 하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인생이 꼬그라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참 나쁜 거잖아요. 더 나쁜 건 뭔지 압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하며 살았는데 그 열매가 있는데 그걸 자기의의로 만들어버려요. 자기의의가 되어지면요 오만한 자가 돼요. 로마서는 말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 하다가 하나님의 의의를 힘써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바리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의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교회에 나름의 공로들을 했습니다. 헌금 생활도 꽤 많이 했고요. 교회 헌신도 많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아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요.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은 과거에 받았던, 행했던 자기들의 옳았던 것들이 자기의 그것이 돼서 내 같은 사람이 저걸 왜 해? 이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자기를 무장합니다. 신앙 안에서 정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좋았던 것을 감사로 돌리면요. 뭐 하면요? 감사로 돌리면 지난날 행했던 지나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감사 안에서 나는 겸손한 한 피조물로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미래를 막 열어가시는 은혜들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이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무기가 없어요. 반성은 한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그 일을 반복해서 그 죄성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이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전 상처 끄집고 앉아가지고 그 상처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내랑 여자랑 살아보니까 묘한 게 있습니다. 여자들은 열받고 화가 나면 히스테릭해지지 않고 히스토리해지더만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히스테릭은 그 히스테리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된다 이 말이고, 히스토리는 지나간 일들을 끄집어냅니다. 저는 기억을 못해요. 내일 어제 일도 잘 기억 못하는데 10년 전 얘기를 내고 어째 기억합니까? 저대기녹 가졌을 때 국수 안 사준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끄집어내는지요.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죄의 문제, 상처의 문제, 여러분 좋은 것의 문제.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선물 주는 반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눈 따라합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 근데 냉소적인 말이 아니에요. 좋았던 것도 지나가고 슬펐던 것도 지나가고 아팠던 것도 지나가고 죄도 지나가는데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지나가지만은 자기 가슴 안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정리하지 않으면 지나갔다고 하지만 그냥 지고 살아갑니다. 좋았던 것이 덫이 되어서 미래로 달려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죄가 정리되지 않아서 인생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상처가 극복되지 않아서 그 상처 속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아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답게 미래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더위 중에 죽게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맥주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오니 아버지 남은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펼쳐지는 하반기 동안에 또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맥주 감사절 주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내 남자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